하나님의 나라 개념 잡히십니까? 아마 거의 태분이에 그 천당 그래 생각할 겁니다. 그 장수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이 임했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사망이 통치합니다. 마귀가 통치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영역,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하셔야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필요 전부 다 채운다 하십니다. 그의 나라 구하는 게 뭘까요? 이게 점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그 법이 의입니다. 의. 그래서 그의 나라 구하면 그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법,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의가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 잘못된 걸 전부 다 분별됩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의 삶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싸움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견관신이 있습니다. 이거 파시하십니다. 그러면 견관신이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생각 자체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왜요? 모든 생각이 원수 마귀 견관신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장합니다. 못 깨달을 뿐이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신앙이 뭡니까? 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절망인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을 말씀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이 작업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단어 가지고 천국을 풀어내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경관신은요, 흑암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 모든 이론이 전부 다 사망이다. 사망. 사망이 뭐라고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보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사망 가운데 가거든요.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단절된 상태 보고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믿는 자들은 죽었는데 잔다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는데 죽었다 얘기합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뭔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맨 밑에 봅니다. 28절.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이건 누가 봤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 표현합니다. 내 속에 계신 이는, 내 속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이 계시를 다른 사람 못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계시를 받았지만 아마 그 언니가 뭔지 몰랐을 겁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니 그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형상은, 예수님은 얼굴 한 번도 못 봤지만 계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엇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계시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풀어냅니다. 그러므로 아마 그 바울보다 그 뒤늦게 순교당했던 요한 사도가 이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도요한입니다. 사도요한. 그리고 임하셨거든요. 너희는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니 너희는 거룩한 전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권을 보좌를 세웠습니다. 그 몸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 멸망시켜 놨습니다. 조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허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여러분. 왜요? 너희 속에 가시겠고 너희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절이 없던 현상이 드러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욕망의 기차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죄에 대한 책망하심에서 브레이크를 작용을 하십니다. 네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간섭하세요, 간섭.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고 왕권을 이룩하신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합니다. 초보의 현상이 뭐라고 해? 느낌이 옵니다. 옛날에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거든요. 하늘 보좌가 있거든. 왕권에서 벗어난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면 그분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책망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죄 잘 못 짓습니다. 끊임없이 책망하십니다. 저도 되게 충만할 때에 제가 말을 꺼내는데 말 동시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이거 교만하다. 말하는데 성령님이 교만하답니다. 말하다 말 더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하신데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에 그분이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불이 붙습니다. 종아, 네가 복음 전한 건 내가 너무 기쁘다. 마음에 불이 옵니다, 불이. 이번에 좀 하나님 왕국 전하지. 하나님 왕국 전하는데 하나님 뭐라 감동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이 주제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전거돼 가지고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갈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제 마음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 반항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반항하시면 우리 마음들은 뭐합니다? 한 번 더 하기에 양심 따라 하다가 얼마 안 되고 때리치아피라 그랬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내 양심이 간섭하는데 곧 따라가니까 죽겠더라고 숨을 못 쉬게 해줍니다. 때리치아피라. 그거 때려주면 됩니까? 또 했습니다. 또 때리치아피라. 그 과정 반복되다 보니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하게 됩니다. 왜요? 훈련했거든. 연단받고 훈련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는 훈련받는 자입니다. 가르침받고 훈련합니다. 훈련.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왔는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가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통치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한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통치 이루어가야 됩니다. 통치 이루어간 자들은
예수님 왕이 가지고 올 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때가 천당이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개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요.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부 다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절대 총 못합니다. 예수님 그러지. 너가 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때 앞에다 그래 일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위해서 또 밥을 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놓고 어디 종이 물 주십니까? 주인이 먹어야지. 주인이 딱 묻고 야, 니 오늘 수고했다. 그럼 뭐라 대답합니까? 주인님, 종이 다만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래 대답한대요. 할 일입니다. 할 일. 그러므로 여러분 왕권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왕권을 가지십니다.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시면 그분이 왕권을 못 가지십니다. 우리 신앙은 왕권 문제입니다. 왕권. 그리고 죄가 왕노릇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왕노릇 하셔야 합니다. 이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은 마음대로 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볼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받습니다. 마음 자국 없이 그렇게 변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데, 자,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선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벌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은 무엇입니다? 마음의 정욕은 이것 때문에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죄의 공상되거든요. 주 예수님이라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정욕과 탐심이 있으면 자기가 왕되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 뜻이 뭔지 압니까? 보혜사는 돕는부입니다. 돕는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의지를 발동시킬 때 그때 도우십니다. 그거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분이 주체가 되거든 절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발동시키시는데 은혜 주신데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고 발동시키고 의지를 결단하고 달려가시면 그분이 보이스로서 돕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세요. 이름하여 유기지의 유기.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부에서 처음에 야, 이럴 수 있나? 하나님 이럴 수 있나 하고 충격을 받고 굉장히 많이 본 성경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않아야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서 고난을 얻지 못함이니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에 사랑 못 받으면 다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거든. 진리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니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미혹을 역사해서 거짓것 믿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는 맞다란 말인가? 진정 맞다란 말인가? 맞습니다. 확인 사설하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묻습니다. 이 장 9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 만다고 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개인자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가 개입되지 않고도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역사인데 이 구분이 안 되는 거라.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종말 때 때가 되면 적 그리고 나와가지고 죽었다 부활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근데 그것 보고 모든 사람은 열광합니다, 열광.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의 모든 능력, 역사, 거짓 기적, 거짓 표적 다 행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진리로 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 이런 역사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해? 멸망한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는데 진리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히게 나지. 진리에 싫어한다 아니고 그 진리에 사랑을 못 받으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해. 밑에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믿게 하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합니다. 미혹은 미혹이 영의 역사거든. 그러니까 거짓것을 그 진리 못 받습니다. 거짓것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가다가 신선전에 이단에 빠져가지고 허대인 사람 보지. 야, 그것도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런데 여기를 딱 보니까 왜 하나님이 거짓것 믿게 하신다고 해? 왜 나는 여자 하나님의 인줄 믿어진다고 왜 그런 꼬라지 대답을 할까요? 거짓것을 믿게 하는 역사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왜 그런 미혹 당한다고 해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 유혹을 저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나왔는데 진리 좋아하지 않지, 불의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씀 받을 리가 있습니까? 그럼 마음 이런 사실을 받으면 그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신앙이. 조심하십니다.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발동시키고 나가면서 그 의식으로 지켜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혜사 대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보셔야 합니다. 한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우리 속에 있대요. 그럼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한 나라는 역사될 겁니다.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 그랬다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 금수, 짐승, 벌의 형상으로 전부 다 바꾸는 거라. 그러니 그 마음의 정욕대로 전부 다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봅니다. 이런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전부 다 이런 꼬라지 됩니다. 단디 봐야 됩니다. 자, 부모가 우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처자식이 우상되어 있기도 하고, 재산 전토가 우상되어 있기도 하고, 세상 쾌락이 우상되어 있습니다. 왜 된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까 그 상실한 마음, 썩어 빠진 마음, 정욕의 마음대로 한 내버려두세요. 만다고요? 이래서 나타난 현상이 동성입니다. 동성이에요. 보십니다. 세상 말씀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이 다른 말로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것 보고 순리랍니다. 순리. 아침에 눈 떠야 됩니다. 밤에 자야 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지었던 진리의 법칙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꾸로 합니다. 아침에 자고 밤에 눈 뜹니다. 그게 왜 될까요? 영리입니다. 영리. 영리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자연 순리에 의해서 영리로 가고 있지. 그래서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력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 보고 여자가 여자 보고 음력 푸는구나. 그게 영리입니다. 영리. 영리가 뭐라고 해? 이미 자연의 법칙, 순리, 진리 법칙을 떠나 있는 거거든. 다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 시험받았기 때문에 세상 법칙이 주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대해야 됩니다. 이 땅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잘되고 장수합니다. 병이 아릅니다. 효자에게는. 말씀을 시험받았지. 그 말씀이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소리도 없고 언어도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통하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누가 순종하지? 부모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관에 통합니다. 부모 잘 섬기는 김 집사, 이 땅은 축복하우 라우라우라 온 세상 만물이 그 인간 축복하도록 딱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범하지, 순리 벗어나지.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천상회를 베풉니다. 물어봅니다. 내가 아합을 길랏 나무에다 죽게 만들 건데 어쩌면 좋겠노? 하나님의 경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 여기 계신 하나님은 경상도 계신 하나님, 미국 계신 하나님은 영화신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영들이 대답합니다. 그러다 한 영이 하나님 제가 400명의 선지자 입에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길랏 나무에서 전쟁 승리하겠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아합을 거기 가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하늘 같습니다. 그래 가거라 그리고 이루리라. 이미 아합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일까요? 천상회의 끝났습니다. 아합을 죽여라우라. 그럼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그 음성 소리 없고 언 없지만 이 말씀은 만물 통합니다. 그러면 길랏 나무에서 죽게 만드는 모든 이 땅과 눈에 본 영적 세계가 전부 다 작용해가지고 거기 딱 죽게 만듭니다. 1.1억도 변함없이 하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썩어 빠질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라. 그러면 다 망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통치받지 않은 자로 다 망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웃기지 말하십니다, 여러분. 돌 가지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해? 회개에 합당한 일념에 전합니다. 깨달았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다시 그 죄짓지 말합니다.
죄 짓는 예수민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웃기지 마라 세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듭니다. 그러므로 자연 속에 말씀의 기운이 운행합니다. 굳이 몰라도 순리와 영리를 보면 금방 표현합니다. 순리대로 가시면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리지. 그러면 문습하고 생깁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순리로 갈 때는 모든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돕습니다, 여러분. 영리로 가면 모든 세상이 안 되도록 말입니다. 집안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악령의 저주가 있고 우환 있는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이 될 듯 안 됩니다. 도장만 꽝 박으면 끝나는데 그 도장이 안 지키는 거라.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꽝 박으면 끝나는데 그게 안 지키는 거라. 그게 저주받은 집안의 특징입니다. 그거. 처음부터 안 되면 꿈이나 안 꾸지. 온 힘 다 쓰고 막판에 일이 안 되던 막판에. 그러므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통치, 그 말씀의 순종, 그 말씀의 다스림 받는 자가 최고로 보겠다, 최고로.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왜 한다고 해? 마음에 하나님 안 들어온 거라. 썩어 빠질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썩어 빠질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 그래 문제가 안 돼.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점점 좋아져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늘나라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말씀받아 그 작업을 계속 해가셔야 합니다. 일단 마음은 진짜 거듭난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으므로 저도 죄 범치 않습니다. 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쓰러지긴 하지만 그 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인 사람은 죄 즐겨하지도 않고 연약해도 자빠졌지. 그러면 그때 마음 찢고 고통을 받으며 그럽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거 없습니다. 뻔뻔합니다,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마음 자체가 다르고 죄에 대한 반응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데 죄에 마음껏 지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없다. 그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은 11조 좀 땡가 묻습니까? 그 저주가 금방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안 냈는데 아무 일이 없다. 말씀 어겼는데 아무 일이 없다. 왜 아무 일이 없을까요? 내 난 자식이거든. 누구마다 다리 밑에 쭈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자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징계.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어떤 느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작은 감사, 큰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를 내라 그러는데 제가 잘 필 미래 없거든요. 안 하시고 마음은 없는데 어쩌다가 잘 미뤘는데 새벽 1시에 기도 마치고 집에 간다고 가는데 그때 검문하더라고. 나 새벽 1시에 검문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나를 딱 잡더라고. 딱 잡아가지고 딱 스타일을 딱 끊는데 딱 받는 순간 빨리 들릴까? 빨리 드릴까? 그거 안 들으니까 이 당하는 거라. 나 기금 다 해봤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징계입니다, 징계. 말 안 듣지? 그런데 유교하는 자식들이 있고 유교하는 자식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좋아합니다. 썩어 빠지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정욕들은 전부 다 내버려 두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주세요. 말씀이 순종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말씀에 반응 안 하지.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가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통치 자리로 지발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진하게 전하는데 예배 때마다 100만 원 줄게 천국 같이 가자. 100만 원 보고 예배 몇 번 따라오겠습니까? 끝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거든. 그런데 개구리 방향, 인간의 마음은 그 방향을 모릅니다. 어디로 뛸지.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 환경의 징계를 통해서 인간들을 컨트롤해가지고 다뤄갔습니다. 어떻게? 순종의 자리로, 통치받는 자리로 전부 하나님이 양 몰아가던 다 몰아갔습니다. 징계받으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이루가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에 맨 마지막에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되십니다, 징계.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자, 히브리서 12장 보십니다. 육절 주께서 그 선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왜요? 하나님의 통치 이루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으면, 고통을 받으면 스스로 통치받는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표현이 그렇습니까? 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에 들어갔고요? 손 들고 울면서 천부여 나 의지 없어서 눈물로 옵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박태하시면 내 어디로 가리까? 그게 기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가는데 그걸 안 되는 자에게 징계 주시면 그 징계받음으로 눈물로 기어서 통째로 지발로 들어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이거. 자, 봅니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해석이 좀 이상하지?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은 참기 위함입니다. 징계받는 목적이 고통을 받기 위함이거든. 왜 고통받을까요? 제가 올 초에 설교할 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인간의 마귀과에서 나오는 그 죄 독성이 우리가 안 되었거든요. 이 독성을 전부 뽑아내는 건데 이 죄의 독성을 뽑아내는 방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답니다. 이름하여 고통. 고통을 주시면 인간의 죄가에 쫙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여기 말로 징계입니다, 징계. 그런데 고통 없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고통받은 자들은 만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거칩니다. 그러면 육체의 고난받지 않은 자들은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데 연단 딱 받았지, 징계 딱 받았지, 정신 번쩍 듭니다. 때리치기도 죄 못 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연단 받은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죄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이 뭘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바세바 보고 미혹됐습니다. 그 요셉은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요셉아 하룻밤만 동침하자 6탕 공세를 내도 내가 자는 게 덕지에서 이 아울 범에 덕지하려 내팽개치고 도망갔는데 다윗은 뭐 바세바가 모형하면서 휘뿔 흔들었습니까? 무지했습니까? 근데 지가 보고 지가 그냥 걸려 넘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나중에
하룻밤 같이 자고 덜컥 임신이 되십니다. 그걸 속이려고 불렀다가 충성으로 마누라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전녀가 어찌 죽이라는 편지를 지가 들고 갔다가 보여주고 지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래 징계를 받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 남의 여자 손대지. 남의 사람이 우리 집 여자 손댑니다. 시험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인데 걷지 않고를 생각하면 다 도움없는 신부입니다. 시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죽였지. 그리 너희 집안에 죽음을 상대하는 칼이 떠나지 않느라 칼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집안에 일 나는데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윗은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라. 자식 죽었지. 또 큰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지. 2년 지난 뒤에 그 이복 아들이 이복 형님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왕 되겠다고 아버지를 찬탈하고 아버지 도망가는데 아버지 후궁 여자를 아들이 10명을 겁탈당합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다윗은 압니다. 다윗은 압니다. 그리고 전부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이가 많아 추우니까 그 대신들이 미스 이스라엘 동정녀 아비삭을 품에 이어줍니다. 몸 따시라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동침치 아니했더라. 여자 빨보고 들어와도 동침 안 합니다. 그게 연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깨닫고 징계 가운데 주님의 뜻 발견한 사람은 어찌가니 같이 앉습니다. 잘 앉습니다. 좀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자, 밑에 보십니다. 사생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7절. 징계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꼭 그러죠. 징계를 받는 것은 그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고통 속에서 잘못된 거 끊어내고 마음을 돌이켜 인생 남은 때를 주님의 뜻 쫓아 가도록 만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왜 한다고 기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많이 안 받습니다. 금방금방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이 연단은 없을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본성적인 문제 때문에. 밑에 보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라마야 다리 밑에 죽은 아들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징계 받아보신 분 아멘 하십니까? 지금도 징계 가운데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육신의 아비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거룩함에 참여하게 의식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따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받는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징계는 구원받게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말씀 주십니다.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안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을 사거리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 받으면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어디가 제일 약한가 다 압니다. 본래 징계당할 때 어떻게 다는 거 압니까? 저거가 두려워하고 저거가 무서워하는 거 그거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거 임하게 되죠. 뭐가 제일 캥깁니까? 그거 임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욥도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제사지낼 때마다 자식들 전부 다 회개했다고 했는데 늘 도연은 그 일이 임했더라 그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마음 자유 얻으시고 좀 더 캥김이 없기 화평 중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의의 평강의 열매가 뭡니까? 함은 나에게 다 들어갑니다. 의는 자신이고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의의 평강 열매를 전 맺습니다. 뭐라고 해? 하나님의 나라가 됐더라 그 말입니다. 무엇이 징계가 아니야. 주의 나라에 이루어갑니다.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리지 말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왜 징계받는다고 해? 하나님을 뵙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뵙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징계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로마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순리에 벗어난 영리지에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라도 순리의 영리로 가는 것 따라 전부 다 그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망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좋게 말할 때 빨리 돌아오세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집념, 여호와의 권능을 함께 하십니다. 누가 그 고집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열심 품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집념 가지고 역사하는데 그건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면 달리 방법이 있다. 빨리 꼬꾸러지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사하기에 빨리 꼬꾸러지는 게 신상이 제일 좋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보십니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는 두기 싫어하며. 야,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마음에 하는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눈이 이야기하자면 이 사람이 못된 물고기거든. 못된 물고기입니다. 특징이 뭐라고 해? 마음에 하는 두기 싫어하는 거라.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 안 받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어떻든 관계없이 말씀을 하나님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게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적 정도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거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기 싫어하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합당치 못한 일에 서 모든 불의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거든. 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했지만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각오하고 주님 따라갑니다. 그리고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들 보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되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너가 마음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느냐? 청구하십니다. 맨 마지막 너희는 마귀 새끼를 합니다. 야, 그거에 보고 또 보고 또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민족적인 왕따를 다 그렇게 위험한 지금 같으면 북한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특징이 뭐라고 해? 마음에
말씀 담아 두기를 원치 않는 거라.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자체가. 예배가 목숨 걸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될 건데. 북한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출교 당하면 장사는 뭐 합니다? 그럼 손가락 빨아야 되거든.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그때 주는 평가를 뭐냐면, 너가 마음에 내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다 하시는 거라. 한국 교회가 대박입니다, 지금. 마음에 하나님 말씀 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도 쉽지가 않은데 마음 먹으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상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를 전부 다 행합니다. 불의.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걸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러마야 다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형은 멸망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것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행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 전부 다 잘한다, 옳다고 그렇게 유대갑니다. 전주 가기 싫거든. 옛날에, 적은 상황 다른 옛날에 한 20, 30년 전에 어느 기숙사에 어느 자매가, 아가씨가 그 남자와 하룻밤 자지.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거라. 지금은 안 자는 게 이상한 거지, 그지? 그때는 자는 게 이상한 거다. 그 양심의 같이 받으니까 뭐 할까요? 한 명 꽈고 전부 다 지하고 꼬라지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죄성이. 그 죄성이라니까, 죄성이라고. 지금은 안 하는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심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근데 저는 행해도 니는 그러지 마라, 지옥 온다. 그걸 안 하는 거라. 그래, 잘한다. 같이 지옥 가자. 그걸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러마야 정신 나가지 않은 다음에 이제 뭐합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정신 나가야 지옥 갈 짓을 그대로 하고 있지. 멸망에 해당하다고 알고도 행하고 다른 사 옳다는 거라. 어디서? 로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바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지금 한국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웃긴 게, 저 얼마 전에 어느 분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딱 말씀 진리 그렇게 강조하더라고. 그런데 자기 교리에 딱 들어가니까 전혀 말씀이 아닌데 말씀으로 팍팍 웃기고 갑디다. 아니, 이것도 말씀이 뒤도 말씀이 가야지. 아닌 말씀이 천지백갈인데 고집 피우고 가시더라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안 되면,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이루어가는 거거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가 있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직접 운행되고 움직이고 역사되는 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 받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디? 안 됩니다. 자, 레위기 26장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오늘 제가 설교하고 좀 몇 자 적어 왔는데 지금 한 줄도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상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본론 감동 받았거든요. 이상한 감동을 받아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오늘 설교를 보면 왜 할까요? 너희가 내 통치, 내 다스림에 반응을 한다면,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 내고 수목은 열매를 맺고, 5절.
타성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고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밤에 잠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밤에 잘 때마다 뭐 좀 캥기는 분 아멘 하십니다. 일단 그분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평강이 주장해야 되거든. 왜 평강이 없을까요? 환경에 그런 문제가 있든지 영적 문제 그런 문제 있습니다. 영적 공격 데미지 받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자는 것도 복종 안 합니다. 뭐. 왜요? 뭐 날잠 무서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별로 걸리는 게 없으니까. 사실은 천지백갈인데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만 천지백갈인데 잘 모르고도 그래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보는 믿음에 한해서 책망에서 우선 복이 있다거든요. 이는 자기 믿음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평안을 줄 것인즉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람 짐승을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대적 조철이니 그들이 너가 앞에 칼이 엎드려지고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말을 쫓고 너희 앞에서 대역이 엎드릴 거고 내가 너를 공개해서 나의 너희와 세울 언약을 이행하되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또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에 전부 다 하는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임재거든. 임재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땅에 복이 있습니다. 복이. 우리 인생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인생에 복 있는 특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팍 풀리십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죠. 우리 집안에 큰 집이 있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더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이 있는데 우리 큰 집은 다 갔습니다. 작은 집, 우리 집은 그것도 예수 믿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집은 나중에 다 가더라고. 희한하게 다 갑니다. 이건 뭐 남서가 돼가지고 자세히 얘기 못 하겠지만 집안 자체가 다 가더라고. 그냥 다 갑니다.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떡 반죽 그릇까지 저줘봤습니다. 그 집에도 밥 먹으면 다 취합니다. 제가 부목사 할 때 우리 교회 집사 본가 별장집 2층에 이사 갔는데 집이 좋더라고. 그래서 누가 하도 권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이사 갔는데 우리 어머니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안방에 색동 저울이 옷 입은 애가 딱 앉아있더래요. 우리 정문동 권사님은 집에 왔는데 그날 자는데 무서도 잠을 못 자겠더라며. 알고 집 위에 절터였습니다. 절을 밀고 집을 세워놨는데 그 집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뼈 다 뽑아가지고 쇠를 박기도 하고 아들 둘이 절단입니다. 그 집이 절단입니다. 절단. 근데 거기 우리가 2년 살고 나왔는데 우리가 나올 때에 제사 다 없애고 예수 다 믿고 만들고 나왔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명이 생기십니다. 저도 고생 대빠이 많이 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24년 동안 신단지 모시고 있던 그분이 예수 믿고 건받아 우리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단지를 마당 중앙에 놓고 소변 볼 때마다 화장실 안 가고 그거 다 봤대요. 억울해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기도와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기도 딱 봤더만 귀신 잡는 해병대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이 시치대에 놓을까봐 그래야 걱정을 많이 했대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 2년 만에 하고 나왔는데 거기서 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명도 오고 뭐도 했는데 그런데 그 집에 그 개 있지. 개도 버짐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뭐 한다 틀어 반쪽은 다 벗겨져 있고 요 괜찮으면 저거 처음에
새끼 놓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한 마리 사는 거 못 봤습니다. 야, 그 2년 동안 살면서 그 저주가 뭔가 한 맛은, 뭐 우리 집은 아니지만 괜히 거기 이사 가가지고 우리가 그 꼬라지 당하는 거라. 그런데 우리 집도 나올 때 그 집 다 예수 믿고 제사 다 없애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밤마다 기도하니까 그 파선을 만들었지 아니면 시체대에 나왔을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도 그 신기가 좀 있는데 그 집이 사가지고 탐이 나고서 매번 보다가 돌아오고 보다가 구미는 당기는데 저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어둠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안 들어갔대요. 하다 살아보니까 덕반죽 그릇도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갑니다. 왜요? 불순종하며. 불순종하며. 자, 여러분, 한 나라 바뀌는 것도 정도가 있거든요. 정도가 있는데, 말씀 어기면 이거는 전부 다 갑니다, 이거는.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도 반드시 이게 순리로 역사 가운데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누구든 딱 이 제품하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밑에 보십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신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이 내리고 폐병,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고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고 내가 너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 것이고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릴 거고 쫓는 자 없어도 두려움으로 도망할 거고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너희가 죄 때문에 대항하면 7배나 징치할 건데 내가 너희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하늘로 철과 같고 땅으로 녹과 같게 되게 하고 네 수고가 다 헛되고 네 산물은 내지 않고 열매도 내지 않고 너희가 나를 거쳐 내게 청종치 않을 텐데 내가 이같이 제대로 행하리니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덜 짐승을 너희 중에 보느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육축을 멸하고 너희 소를 감속하면 다 죽여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 짐승이 전부 다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점점 적어집니다. 엘리의 대장집에는 노인이 없습니다. 노인이 없어. 빨리 죽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88세에 소생하셨는데, 넉넉히 오래 더 사실 수 있는데, 어제, 제가 미국 집회 가는 바람에, 저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왔는데, 집회 가는 바람에, 근데 아니면, 그래도 몇 년 더 사실 건데, 그래도 88세 사셨습니다. 근데 정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선진 쪽에는 60 초반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60 초반에. 근데 어머니 피물로 받아 좀 더 살지, 아버지 피물로 받아 큰일 날 뻔했는 거라. 우리 정모원 장로님이 지금 7대 중반이거든요. 그 아버지 피물로 받아 큰일 날 뻔했거든. 아버지 집안은 60대거든. 막 거의 다 요즘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걸 누가 막습니까, 누가? 응? 덜 짐승을 보내니 너그 자녀를 심기고 너그 산업을 삼키고 집안 생명을 전부 다 너그 수요가 감추게 되고 그렇다. 왜냐하면 거슬리면 그러므로 보십니다. 우리가 벌로 보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념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징계를 내리시거든. 그러니까 말씀 받았다면 빨리빨리 순종하시며 가는 것이 인생망사 형통길입니다. 그리고 죄지 마시고 죄지면 보응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질 하면서 혼전 순결을 다 뺏깁니다. 그리고 그 짓거리 하는 거라. 그리고 15번 연애하다가 16번 남자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니까 국가에서는 첫 남편을 인정해 주지 하는 나라에서는 16번째입니다. 16번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15번에
남편 둔 과거가 돼가지고 신혼 집 차리는데 저주 들어가 있습니다. 죄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죄진 사람은 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안 오면 항상 캥깁니다, 캥겨. 아담이 선악과 삭배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거느시는데 덜컥겁이 나고 바로 숨습니다, 여러분. 그게 범죄한 사람의 심리거든. 그러니까 뻔뻔한 척 해도 죄진 사람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고 의지해서 자백해서 용서받으면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 그렇게 원수막에 참소에 당하는 거라. 일단은 제일 좋은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은 죄에 안 져야 됩니다. 그래 복입니다, 여러분. 죄 지으면 저주도 옵니다, 저주. 자, 뭐 떼는 거 뭐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절대 십자가 표로 모든 저주를 사그리 다 해결한다 하시니까 회개하셔가지고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뭐 한다고 해? 내가 너희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깰 자가 없고 돼지가 오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쫙 쫓겨나고 너가 5명이 100을 너가 100이 만을 쫓을 것이며 아멘 안 나오지? 그래 된다니까. 우리가 하던 나라를 이루어 갔으면 이런 복이 그냥 옵니다. 그냥 여러분. 십자가 피에 의한 모든 것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덜 짐정감이 보십니다. 내가 왜 이런가 하면 내가 덜 짐정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시고 너희 육축을 멸하고 육축이 뭡니까? 그 산업 아닙니까? 산업 돈입니다. 돈. 멸하고 너희 수요를 감축해 하고 너희 도로를 전부 다 황폐케 하면 뭐 일 되는 게 계십니까? 어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절대성이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되게 심각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이번 오전에 잠깐 내가 언급을 했는데 자, 1절 한번 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이 선생이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마라. 그 왜 선생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그 의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법인 그 의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선생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지도 않습니다. 이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선생들을 하지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의를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만드는데 그 모든 가르침에 쓰임한 도구가 입이거든요. 이 혀입니다, 혀. 그런데 혀로 가르쳤는데 혀에 실수가 많다면 배웠습니다. 심판 동반합니다. 이거는 주의 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주의 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된 여러분들도 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심판이 수반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가 이루잖아요. 이제 거기 평가되는 거거든. 그래서 보십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몸도 굴려서 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리 말씀 입학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의미 정확히 알고 그런 것들로 말이 실수가 없게 만들면 온몸도 죄 짓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이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치혀가 온몸을 다 주관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나라에 이런 사람이 이 말에 실수 이게 정정이 안 되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밑에 볼게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매겨 온몸을 억하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게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저기 작은 키로 사공뜻으로 운전하다니. 그렇듯이 혀가 작은 치즈지만 온몸을 굴려치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혀를 제어하면 나중에 이 뒤에는 제어하면 혀를 제어하면 지혜가 생기고 혀 제어하지 못하면 절대 지혜가 안 생깁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주의 종에 대한 얘기인데 주의 종이 말에 실수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2장.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선을 얻되 성령 회방하는 것도 사선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선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슴을 얻지 못하리라. 마리에 성령님이 해방을 주십니다. 그는 오는 세상에도 사심이 없습니다. 밑에 봅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든지 하라.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사람을 알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왜 말이 중요하다고 해? 마음에 담긴 게 다 나오는 거라. 마음에 담긴 것들이 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하나님 덕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경외하는지 금방 다 납니다,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선한 사람은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산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자, 보십니다. 악이 왜 논다고 해? 그냥 감정이 아니랍니다. 뭐라고 해? 악을 쌓아놨거든. 쌓아놓은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선한 말은 선을 쌓아놨거든. 그래도 선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선한 말 뭐하고? 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감정이 아니면 수 틀려서 그게 아니니까 뭐가 문제라고 해? 악을 쌓아놨다는 거거든. 지난 한 주간에 이런 말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어떻는지.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악은 산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그냥 한번 기분 나빠서 그렇다고 그랬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시다. 계속 깨닫고 회개하지. 회개한 사람은 상태가 돼도 이것들이 잘 안 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 그 사이즈에서 다 노는 거거든요. 선을 쌓았다면 그만 악이 작아지면 악한 말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의미 없이 지나간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신문 다 봤습니다. 너 왜 그런 말 했지? 비방이야, 정죄야, 아니면 정보야. 누가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말했다면 한 말은 전부 다 신문 다 봤습니다, 신문.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 구별 다 합니다. 다시 봅니다. 신문을 받으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 말 가지고 천국 지옥 가면 됩니다. 천국 지옥. 다섯째, 말은 심판을 수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교인이고 야고보서 3장은 주의 종에 대한 거거든요. 기억하십니다. 말은 심판을 수반합니다. 한번 말하면 못 주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지? 천사가 딱 있으면서 말씀 어떻게 받는지, 언제 아멘한지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다 올라간답니다. 때가 돼갖고 딱 틀면 우리 음성이 남에다가 전부 다 나온답니다. 진짜 회개했다면 그거 없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먼 것처럼 기억지도 않아야지만 그게 안 됐다 하면 다 남아있습니다. 다 남아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때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자,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입술로 겨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대가나 그리고 화평 구하여 이를 쫓으라. 왜냐하면 좋은 날 보기 원하거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반드시 심판 수반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볼게요. 12절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귀는 주의 강국에 기울치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다시 야고보서 돌아갑니다. 자, 6절 봅니다. 혀는 작지만 온몸 굴려 세웁니다. 혀를 붙잡으면 죄에 안 짓습니다. 혀가 함부로 놀면 죄에서는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우리 혀와 직결됩니다. 직결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주의 나라는 의를 구하는데 이는 불입니다. 불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자, 온몸 다 더럽힙니다. 예를 들어 요즘 꼬마 애들이 욕을 그리 잘한다요. 그러고 학교 다가 또 엄마 야 이 개 플러스 새 플러스 끼야 애들 번로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저주입니다. 저주. 사람 보고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 보고 개 뭐야 했으니까 지가 스무시 지가 그래 되는 거라. 그럼 뭐 한다고 해? 온몸 다 더럽힙니다. 혀가. 혀를 딱 놀리지. 그럼 막 몸을 쫙쫙 다 더럽힙니다. 그냥 이거. 그러므로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데 혀 제하지 못하고 주의 나라는 꿈도 못 꿉니다. 꿈도. 자, 밑에 보십니다.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 하데스 게헨나. 이거는 하데스도 아닙니다.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하데스는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불이고 게헨나는 몸이 신랑으로 부활돼가지고 들어가는 지옥불이거든. 그 게헨나 그 불이 우리 혀를 통해서 나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말로 고통받는 사람은 그 지옥 불맛 봅니다. 이 세상에서 지옥 불맛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로 하는 것. 조심하십니다. 보십니다. 의인은 생명이 셈이거든요. 저주와 생명은 다릅니다. 사람을 소생케 하거든. 사람을 소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이 빛이 비치면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 생명이 많다고 해. 생명의 빛이 나가면 어둠들, 죄악들이 전부 다 밝혀집니다. 밝혀지면 깨닫고 꼬꾸러지지. 그러면서 그런 말 가운데 계속 사람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에게
교훈하지 말래요. 원수 삼습니다. 원수 삼습니다. 지인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 지혜가 더 빛나겠지만 그만한 자는 뭐한다고 해요? 원수 삼습니다. 원수. 가다가 싸울 때 괜히 끼들지 말아지. 다투는 귀에 귀 잡지 말합니다. 물린다고. 그래서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멤버도 하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이게 말 한마디가 여기 담겨있는 내포된 의미가 무슨 것을 전부 다 파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원망, 시비 원망으로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파장 미치는가, 그걸 전부 다 분별해가지고 한마디 한번 말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근데 그 지혜가 없으면 자기는 말했지, 받는 사람은 되게 고통받습니다. 그냥 전혀 모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은 지혜롭게 하되 분별하시고 원망 시비 걸리지 않도록 섬세하게 다루시는 이 지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끝에 마음 상한다지. 대접인데 맨 막판에 잘못하니까 이 욕 듣거든. 그러니까 그와 똑같이 말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말도.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마누라가 말할 때 보면 되게 자유롭습니다. 나는 때리지도 그 표현 잘 못합니다. 그 표현이 어떤 의미 있는가 나는 그게 키치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들 욕을 하면 그 전달하는데 아주 프리하게 전달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달 잘 못합니다. 왜요? 어떤 느낌인가 그걸 좀 표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남자나라 여자나라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배려 필요하고 말에 대한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분들이 저보고 세례요한령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거든요. 나는 이걸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도록 연매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고. 근데 기도를 해오다 보니 말씀이 뭔가 알다 보니까 이게 날이 날카로워지더라고. 그래서 이 날을 한 번은 못 잊습니다. 이거 날카롭거든. 그런데 왜 날이 날카로울까요? 여러분 심령의 죄를 전부 다 도려내야 되거든요. 그거 무디 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날카롭다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함부로. 그러다가 칼을 낼 때가 있더라고. 그리고 설교할 때에 언제 칼이 팍팍 꼽히는가 그 감각이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절제를 하고 어디 집회를 간다. 그는 잘 모르니까 마음부터 휘두르고요. 심령을 주제를 쪼개고 말씀할 때 끙끙 앓습니다. 근데 늘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나도 모르겠는데 기도 좀 오래 하고 말씀이 정확히 오니까 날카로워지더라고. 날이 있어야 죄를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에 나서는 어떤 검이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찔러 쪼개는 여러분 죽여버리도록 만드는 거거든. 그게 아픕니다, 거기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도 별 인기가 없는 강사라. 그 죄죽이거든. 은혜하고 얼마나 좋을지 모르는데 간다마다 찔러 죽여놔야 되니. 죽는 사람 치고 끙끙 앓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그래,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 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한 모자 쉬시고 호흡 한 번 더 하시고
말 빨리 하지 마세요. 독 나옵니다, 독. 자, 밑에 보십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미와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지만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이게 막 쉴 새 없이 움직이면 막 온몸 더러워지고 그리고 지옥불만 봅니다. 지옥불만. 어디 지금도 지옥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불 내는 사람 하면 하십니다. 지옥불 내는 사람 조심하십니다. 이거. 근데 보십니다. 그냥 하지 말아도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 이루고 가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이거. 밑에 쭉 볼기에 11절 샘이 한 고목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나라가 되었다면 단물 내야지 선물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합당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자, 감정이 상하면 선물로 오거든. 감정 처리 잘 하셔야 합니다. 감정 처리. 어느 때라도 온유함을 지켜갈 수 있는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혹시 마음이 상하거들라 분을 풀 때 죄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죄짓지 않도록. 자, 시간 때문에 자 13절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총명이 다른 말로 아주 박식한 거,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 지혜와 총명인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해. 선행이 뭡니까? 합당한 바른 행실, 바른 생활, 바른 삶, 합당한 바른 생활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지혜의 온유함은 어떻게 보일까요? 합당한 생활을 백그라운드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겁니다. 잠언 21장 보십니다. 잠언 10장 봅니다. 10장. 19절 보십니다. 10장 19절. 자,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입술을 제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미련이 얽히지 않습니다. 말 안 하면 미련에도 이등은 돼 보이지. 근데 괜히 말거리고 말했다가 뽀롱 다 납니다. 그냥 말 안 하면 이등은 돼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도 잘 모르면 딱 입 닫고 있었어요. 그럼 좀 무기가 봅니다. 근데 입 열면 딱 뽀롱 다 나거든. 그러지 마시고. 그러므로 입술을 지혜하면 지혜가 있다며, 지혜. 네 지혜에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는 전부 다 행동으로 다 보이는 거라. 그 1차적으로 입술을 지혜하는 사람은 일단 이런 지혜가 다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를 받는 방법, 그 설교 있습니다. 그거 들었으면 지혜에 대한 감명을 끄고, 여기서는 혀를 지혜하면, 말을 지혜하면 지혜가 옵니다. 말은 심판 따릅니다. 사람 다 더럽힙니다. 죽인 독이 있습니다. 지옥불로 사람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어하면 그 반대로 지혜가 막 생깁니다. 지혜. 자, 다시 야고보서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바른 행실, 바른 삶에 그런 언어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 마음 속입니다. 좋습니다. 말씀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 말씀 들었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어디? 말씀은 순종의 힘인데 순종이 없는데 말씀 듣는 것만 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고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속는 거라. 자기 마음 속이지 말합니다. 자기 마음. 자, 다시 봅니다. 진리의 거스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는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보십니다.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그렇죠? 하는 나라 이루어가는 사람은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야 되거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봅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3장 17절. 예, 맞습니까? 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거짓이 없나니. 편벽은 뭐니까? 편견, 그 다음에 거짓, 위선,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의 특징 아닙니까? 의의 평강.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혜가 위로난 지혜로 그 행함을 보이는지 세상적인 마귀적인 지혜인지 보셔야 합니다. 일단 입술을 지혜하면 그 사람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지혜가 뭐한다고 해? 하늘로 난 지혜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심어 의연미 만드는 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하늘 나라거든, 이거. 의, 평강,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아시겠습니까? 예, 시간 때문에. 하늘 나라, 개념 좀 잘 잡고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 복음은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 연구가 그리고 어떻게 한 나라에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제재대입니다 말씀 다뤘지만 계속 한 나라에서 관해서 말씀 다룰 때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시고 하는 나라에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좀 한 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게 합니다. 그런 자들이 때가 되면 하는 나라 들어가며 기업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 날마다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